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3절 보겠습니다. 주보가 제가 잘못 나갔는데 시편 145편 3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는 시간과 관련해서 무한하신 속성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속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살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살필 때 우리가 연필을 들고 탐구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은 그 모세의 경유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성품을 살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주보를 참조하시고 제2장 2랑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하면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이 두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앞에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측량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두 내용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 대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크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측량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측량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뒤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그 위대하심이 크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는 그 사실을 인해서 찬양을 해요. 아니까 찬양하고 알지 못하니까 찬양하라고 하는 서로 언뜻 보면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변화도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셔요. 이런 특성들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영역 밖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가 없으시다, 광대하시다,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모든 장소에 계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로 설명을 했지만, 그 개념을 완전하게 다 설명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화를 겪고 유한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 광대성, 영원성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영적인 그 지식들은 우리가 자연 만물을 또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지식과는 성격이 다른 종류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나 어떤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그런 것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종합을 이루는 이런 방식으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석하고 우리가 분류하고 다시 종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알 수 없느냐?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만족시킬 정도로 이 표현 정확하진 않네요. 그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완전히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어떤 속성들은 우리가 완전히 헤아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지식일까요? 참 지식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은 자연 만물을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얻게 됐을 때 분석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를 통해서,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알려주신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은 참 지식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 지식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그 존재, 그 본질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헤아려 알게 된 그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당신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말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분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이 있는 대로의 하나님을 완전히 속속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헤아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보다는 뛰어난 존재로 생각하긴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이성과 존재로 완전하게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취하시는 길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원망과 낙심을 쏟아내는 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완전히 헤아려 알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고 있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가 속속들이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배가 뭐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끝자락에서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존재의 격차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엉엉 우는 거, 이게 예배다라고 제가 정의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서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또는 불가해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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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찬양하면서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수없이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면 흔히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신다,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개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방식으로만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다, 이 얘기지, 하나님이 아무거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모두 하실 수 있다, 이런 개념이지, 성품에 어긋나는 것까지 하실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먼저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셔요. 그래서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권위죠, 권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능력이 많아요. 지혜로워요. 선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권이 없어서 백성들을 통치하지 못한다면, 더 확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요. 지혜로우셔요. 선하셔요. 그런데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 주권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왕이 있는데 능력은 있어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데 백성으로부터 축출을 당해가지고, 또는 그 반역자로부터 축출을 당해가지고 능력은 있는데 주권이 없어. 그러면 그 왕은 전능한 왕이 아니죠. 또 반대로 주권은 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권,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 경우에도 전능한 왕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권자로서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전능하시고, 또 주권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으로서의 전능하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권과 관련한 이 내용은 뒤에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 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고, 오늘은 능력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신 주권자이신데, 실제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은 초라한 주권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강하시니라고 욥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권에 따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놀라는 것이 뭐냐면 이 광대한 우주, 이 광막한, 이 무한한 것 같은, 무한하지 않죠.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라고 하는 사실들 앞에서 동시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반대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 자체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과학을 통해서 그 유전자 조합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생명체를 만들어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재료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재료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인간이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 활동을 모방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그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도 없이 창조하셨어요. 또 어떤 재료도 없이 완전한 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의 그런 수고를 거쳐서 그런 노동을 거치셔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만물, 그 우주 만물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작업 도구도 없이 재료도 없이 어떤 수고도 없이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베푸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에게 나타난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는 또 다른 창조라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 재창조 속에서는 재창조에는 그 재창조를 거스르는 그 반대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면에서 처음 창조와는 다른 종류의 창조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능력이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이 회심하는 구원에 이르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를, 자연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그 태풍 앞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바람에 몇 사람이 죽기도 하고 나무가 앞에 나무도 뽑혀졌잖아요. 가로수가. 그런 태풍이나 해일이나 화산 폭발이나 또는 지진과 같은 이런 자연 만물 앞에서 우리는 그 자연의 힘에 압도당하고 그래서 그 자연을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네? 그리고 이 은하단 안에는 또 수천 개의 또 은하계가 있고 또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별들이 다 제자리를 지키면서 돌아가요. 한치 오차가 없이. 나중에 우리가 창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창조를 살피면서 좀 더 이렇게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 지구가 이렇게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기울어져도 인간이 여기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수천억 배에 해당되는 그런 개수의 그런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름으로 불러내셔서, 예? 우리는 숫자를 매기잖아요. 이름을 지어준 그런 항성들은 몇 개 없어요. 다 숫자로 이렇게 어떤 기호로 이렇게 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을 이름을 불러서 다 생겨나게 하시고 그것들이 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운행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좁혀서 우리의 전자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광학현미경으로 살펴서 보는 그 작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정해진 그런 법칙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한 사람 안에서도 우리가 숨도 쉬지 못하고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만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8절 3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데서 발휘되는 그 능력을 인해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거슬러서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큼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무엇이 되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되고 싶고 하기를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능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꾸만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무한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느라, 또 그동안 이 땅을 지나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느라 당신의 능력을 다 소진하셔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실 능력은 한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영원 전에 전능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시고 영원히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그 능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전능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섭리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그렇게 한계도 변함도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또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섭리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맺지 못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악인들을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것을 통해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악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히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악인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날 뿐이지 그들이 처한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 그들을 돕고 돌보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악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할 아무런 자격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라고 해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이 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돌보실 능력이 있으시고 기꺼이 그런 능력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 사용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이 닥칠 때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심판뿐입니다. 심판을 통해,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만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한다면 몸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죄를 가볍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알이나 이런 신들에게 찾아갈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들을 찾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의 왕권을 빼앗기도 하시는 일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며 불신앙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요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지적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만나를 먹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방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무한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욥기 9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지지 않는 이런저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태업을 부리는 사보타지라고 하죠. 이런 사보타지를 행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도 갖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이 강하신 그분을 거슬러서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그분을 거슬러서 완악하게 행하면서 형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힘이 강하신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뢰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죄와 심한 유혹에 직면했을 경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와 유혹은 강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죄와 유혹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강력한 죄와 유혹이라도 정복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죄와 유혹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죄와 유혹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을 기울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을 따라서 죄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를 지은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회복하게 하신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전에 소망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다시 소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범한 영혼을 회복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죄를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성령을 회방한 그 죄에 의해 모든 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그 회복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내가 끝까지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들 때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뜨겁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고 그런 싸움에서 크고 작은 그런 승리들을 경험했을 때와 다른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 실패를 자주 하는 그런 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0, 80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아갈 날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향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오래 참은 그런 끈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인해서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본향에 이를 때까지 내가 믿음에서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곤감과 슬픔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전에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압도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힘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의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 첫아이가 난 지 하루 만에 먼저 주님께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소식을 아이가 기형을 가진 아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처음으로 병원에서 들었을 때 저 아내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로나 생각으로나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인해서 원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어떻게 들어보면 성숙한 사람의 기도처럼 들렸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저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들춰내셨어요. 현대 과학으로는, 현대 의학으로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고 자랄 수도 없어요. 거의 사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불치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후에야 그 현실이 주는 그 고통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연약한 저 자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는 그런 여정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 끝에 결국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서 하루 만에 먼저 주님께 갔지만 우리는 그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그런 인생의 그런 난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분의 능력은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인생의 곤감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심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6편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헤쳐 넘어가야 될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들 앞에서 죄와 유혹의 그 극심함 앞에서 얼마나 낙심하고 스스로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그것이 그런 고백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지 않는 데에서 드리는 그런 불신앙의 기도인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들과 죄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뚫고 지나가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 상황들을 두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것을 통해서 맛보고 또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의지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찾아 돌아다니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